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써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1년도 10월에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제인 와츠라는 그런 경찰이 한 차량을 단속을 하였는데요. 무려 고속도로를 120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하면 시속 한 193km 정도 됩니다. 120마일로 질주하는 차를 7분 정도 추격한 끝에 운전자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스컴에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속한 차량이 마이애미 경찰국 소속 순찰차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찰자를 누가 훔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과속으로 달린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이 순찰자를 운전한 사람은 마이애미 경찰 6년차 파우스토 로페즈라는 그런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페즈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자기가 경찰인데 왜 잡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인 자기를 또 경찰차를 몰고 가는 자기를 잡는 줄 몰랐다.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자기는 경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한 이 와치 경찰관이 소리칩니다. 당신은 120마일로 달렸어. 근데 경찰이 120마일로 달리는 거 문제가 되나요? 만약에 뭐 다른 차량을 추격한다거나 그렇다면 또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였습니다. 왜? 당시 로페즈 이 경찰관은 근무 중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비번일 때 아마 자기 투잡을 뛰었는지 사립학교 그 경비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속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까요? 이유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가 지난 2달간 이렇게 잡히기 전까지 과속을 무려 53차례나 저지른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와치 경찰관은 체포 당시에 로페즈 이 경찰이 왜 경찰인 나에게 또 수사 이렇게 잡는 거에 협조를 하고 있는 나에게 왜 수갑까지 채우냐 이렇게 말을 하자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당신은 뭔지 알아? 당신은 범죄자라고. 결국 이 로페즈 경관은요, 난폭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벌금 3,300불 그리고 1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한 달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끝내는 2012년 9월에 경찰직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로페즈 경찰관이 자신이 경찰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과속을 했을까요? 자신이 경찰차를, 이 순찰차를 몰지 않았다면 이렇게 과속을 했을까요? 자신이 경찰이기에 자신이 탄 차가 순찰차였기 때문에 비록 근무 중은 아니었지만 과속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53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과속을 했지만 그동안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외에는 일반 차들과 같이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과속을 하면 법규를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런 교통법규를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단지 이 로페즈 경찰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연약한지라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면서도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도가 다른 사도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물론 제자들 간에 그런 다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어떤 한 사도가 다른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내용 여러분들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게바가. 이 게바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별칭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또는 바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석과 바위와 같은 그런 사도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주된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지만 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또한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동일했을까요? 달랐을까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탁 교제에 그러한 사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탁 교제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식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곧이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여기에 유혹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항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베드로가 와서도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드로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은 진정이 아니었는가? 거짓이었는가? 형식적이었던 것인가? 자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향한 이 바울의 책망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베드로도 그 반석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개바 반석과도 같은 이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의 식탁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식탁 교제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그에게 이러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확신하고 있던 자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서 그만, 먹지 말라고 그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동일한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된 이후에 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어도, 이 환상을 보게 된 이후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서 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을 맞이한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난다는 건 유대인으로서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여러 사람들,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기에 이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에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았는데 누가 이 자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할례 받은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먹었느냐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걸. 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왜 이방인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떠나 물러가게 된 것일까? 오늘 보면 1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그 교제 식탁에서 물러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할례 받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그들만의 그런 고유한 문화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이방 그리스도인은 자신들과는 다른 열등한 존재로서 자신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이러한 유대주의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굳게 믿고는 있었지만 정작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선과 외식을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전에도 발견하게 되죠. 어느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붙잡혀서 가야바지의 뜰에 갔을 때 베드로가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두려웠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있었지만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과 같은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우리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걸림돌과 방해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는요, 교회의 신학
신학과 정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신학과 정통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학과 전통이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면, 이 신학과 전통이 복음의 진리보다 높아지거나 앞서 나아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떡을 무슨 떡으로 해야 될까요? 물론 구약의 전통대로 누룩 없는 떡 이런 걸로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카스테라를 줘가지고 성찬식이 기다려졌어요. 원래 성찬용 떡은 좀 맛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카스테라를 썰어가지고 준 적도 있고요. 또 요새는 호스타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그걸 이제 밀병을 찍어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찬식에 어떤 떡을 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면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세례를 줄 때 어떤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침례, 물속에 잠기는 그 침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물을 그냥 머리에 붓는 그런 세례를 행하고, 또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세례가 정말 올바른 세례인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박수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물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나가는 건 참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보고하는 한 학생의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각기 다른 교회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를 보고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한 흑인 학생이 이제 예배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간 곳은 백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흑인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하던 식으로 예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가 그날 예배 시간에 예스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는 감동이 없어서요? 아니요, 감동이 되었대요. 근데 예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 말을 하자마자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백인 성도들이 자기를 이러고 쳐다보고요. 이상한 동물이 온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찡그리더래요. 한국말로 말하면 눈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씀의 은혜를 도저히 못 받겠더래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위축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예스라고 소리내어 응답하는 것이 정답이고 소리내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복음의 진리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랐던 우리 교회의 전통만이 참되고 다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 이러한 교만함과 편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교회의 전통 때문에 저에게 오신 성도분이 위축되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고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유대주의 전통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받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위선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그냥 만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사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 잘못을 행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사도 베드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동일한 내용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냥 식사 자리를 떠났을 뿐이지 자신의 입술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직접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그의 모습은 간접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위는 오늘날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자마자 즉시 어떻습니까?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까지 이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결코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대상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 덮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평화가 좋지 않습니까? 평온해야지. 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복음의 진리의 문제라면 그냥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은 그것이 썩어 골마 터져 결국에는 교회가 병들어 죽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발견하고 수술할 때에 암을 그대로 그냥 두고 덮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수술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0일 때 그냥 덮어버려요.
하지만 치유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만 합니다.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라는 죽고 또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건강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주된 간기사가 뭐였어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유지케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간신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대상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로 인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만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이 사건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의 이 책망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이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책망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떤 변명을 하거나 반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그대로 겸허히 수용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책망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책망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진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의 내용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참으로 바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심칭의의 그런 바울의 신학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 여러분 이 진리의 내용 사도 바울만 알고 베드로는 전혀 몰랐던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에 대하여 그대로 겸허히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전한 말이 뭐이기 때문에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그 책망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를 그저 우리 머릿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고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모든 선교지들과 오늘도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